성경 말씀 히브리서 10장 30절부터 39절. 히브리서 10장 30절부터 39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같은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30절 말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이 말씀은 주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원수 갚는 것은 아버지께서 직접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당하는 것도 우리가 당하고 싶어서 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에요. 근데 우리 모든 인생들은 원수 갚는 것은 자기가 꼭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상은 피 터지게 싸우는 그런 세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주께서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말씀하셨냐 이거예요. 우리는 육을 가진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육체는 항상 보이게 항상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새 영적 존재를 말씀하는 거죠. 새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인간,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사탄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들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육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보이는 인간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과 영적인 악한 영을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탄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인간만큼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출되어서 너무 잘 보이죠. 그래서 사탄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들의 행동에 숨겨져 있어서 우리를 항상 사람들과 싸우게 하고 또 고난받게 하고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려고 애를 쓰고 덤벼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뭡니까? 빚을 받은 후에는 고난의 큰 싸움에 우리가 참가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빚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인 악한 존재와 우리는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빚을 받은 후에라고 말씀합니까? 그 빚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빛이죠. 생명의 빛.
그 아버지의 빛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와야지만은 그때부터 우리가 이 땅에서 큰 고난의 싸움터에 들어가서 참을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죠?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래요. 참은 것. 왜 참으라고 그러죠? 우리는 보이는 인간들은 보이지 않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러죠. 우리가 어떻게 성경 말씀을 지키냐고.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참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악한 영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빛으로. 왜 참으라 그럽니까? 그냥 칼을 들고서 그냥 찌르던지 하지. 사탄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칼을 들고 찔러도 그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칼에 맞지를 않아요.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체이기 때문에 아무리 찔러도 죽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영적인 어둠의 세계는 영적인 빛이 물리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리스도께서 그 독생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 보고 그 안에 머물러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 안에 머물러서 참으라 그러는 거예요. 혼과 육은 이 땅에 거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분 앞에 맡기려면은 내가 입 다물고 참아야 돼요. 그게 맡기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면서 내 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을 발견하면 그게 마귀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요. 마귀를 마귀라고 인정하고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죄와 싸우길 필리까지 주님 붙잡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바로 지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바로 흑암의 세계, 어둠의 세계, 이 세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주님께서 빛으로 내 안에 오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 알려주시려고 그럽니까? 악한 영이 네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영에게 속지 말라고. 왜 속지 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끝없이 환난과 고난과 아픔과 핍박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이 땅은 어둠의 세계, 마귀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고통을 많이 당하고 인생을 살잖아요. 근데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려고 엄청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고통 속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은 어둠의 세계, 마귀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픔이 오면 아픔을 피할 수 있습니까? 괴로움이 닥치면 괴로움을 피할 수 있냐고요. 두려우면 두려움을 피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피해요. 그래서 주께서는 참은 것을 생각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통 속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주님 안에서 참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들도 많이 아팠죠. 근데 참았죠. 또 괴롭기도 했습니다. 성질을 내면서도 참았잖아요. 그런데 주께서는 오늘 말씀을 무엇을 말씀하냐면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너희들이 할 수 없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보입니까? 우리는 바보가 아니에요. 근데 도대체 우리는 영의 세계를 내가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이 연약한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열악한 상황, 누가 옆에서 나를 건들면 못 참잖아요? 같이 욕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이기지 못한 거잖아요? 진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긴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열악한 상황에서 내 안에서 어떤 악한 영이 역사하는지 보고 주님 붙잡고 인내하고 참으라.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인생 살면서 평생 우리는 싸우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싸워서 이겼냐고요? 매일같이 내가 미워하고 정죄하고 또 싫어하고 이렇게 평생 살아왔는데 내가 이겼냐 그거예요. 이겼다는 것은 미워하지 않는 그런 게 되드냐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그만큼 인간은 빛이 없으면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이 말씀은 뭘 얘기하냐면 새 영적 존재가 바로 이 땅에서 인간, 하나님, 사탄 이 새 영적 존재가 이 땅에서 거하고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원수 갚는 것은 내가 갚아야 되는 거야. 너는 못 갚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첫째 계명을 주신 거예요. 첫째 계명.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바라보고 애쓰고 수고할 때 내 마음에 빛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게 잘 모셔집니까? 잘 안 모셔져요. 그래서 긴가민가 하면서 그냥 의심 반, 대충 믿는 믿음 반 해서 그냥 자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그냥 해본다는 말이죠. 자꾸 하다 보니까 마음이 뭔가 평안이 자꾸 들어오는 것을 느끼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보면서 회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께서는 빛을 통해 가지고 네가 이 땅에서 사탄에게 엄청난 고난을 네가 받게 되면은 그러면 네가 그 세계를 보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내 안에서 움직이는 사탄을 보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주님한테 더 가까이 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혈루증 여인을 갖다가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 막 피를 쏟잖아요. 하혈을 하잖아요. 그것은 그만큼 생명이 없다는 증거잖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생명마저도 사탄에게 다 빼앗긴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살기 위해서 군중 속에서 막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막 붙잡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가서 그를 다 치료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지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 않는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 병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처럼
우리도 사탄을 쫓아가는, 그래서 죄를 짓는 영적인 병자라는 것을 아는 자가 군중 속에서 막 뛰어들어가 예수님 옷을 붙잡는 것처럼 예수님만 붙잡는 그런 자가 됐을 때 예수님의 빛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죄에서 치료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혈류증 걸린 여인도 병을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했겠죠. 그치만 그가 고쳐지지 않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으면 나을 수 있다. 이렇게 혈류증 여인이 한 것처럼 우리들도 죄를 자꾸 짓는 내 모습 속에서 나는 병에 걸린, 영적인 병에 걸린 병자구나, 이것을 스스로가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을 모시면 죄에서 해방될 수 있다, 이렇게 믿음을 갖고 오직 예수님께 달려가는 그 간절한 그것은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악한 영이 내 안에 있는 것을 통해서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볼 때, 그때 혈류증 여인과 같은 간절한 믿음과 간절히 주님께 달려가는 그런 내가 됐을 때 주님의 빛이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셔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여러분들은 열악한 상황에서 어디로 흘러갑니까? 육체적으로 흘러갑니까? 아니면 세상적으로 흘러갑니까? 아니면 오직 혈류증 여인처럼 주님께 달려갑니까? 우리를 죄에서 치료하실 분은, 우리를 고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동안에 나의 모든 그 노력과 행동을 통해서 결론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알 때, 그럴 때 주님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이것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혈류증 여인처럼 생기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자가 그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매일같이 말씀드리지만 빛은 무엇입니까? 빛은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받은 후에 왜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까? 빛을 받은 후에 우리가 빛을 받지 못하면은 우리가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마음에 빛을 받은 후에 입 다물고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볼 때 내 안에 사탄 마귀를 발견하면서, 빛으로 발견하면서, 고난 속에서 발견하면서 내가 죄짓지 않기 위해서 오직 주님만 붙잡는 그런 싸움을 하려고 본 마음에 빛을 주신 거예요. 근데 빛을 받지 않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리 말씀을 지키려고 해도 사탄 마귀에게 그 어둠이라는 그 사탄 마귀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빛이 없으면 볼 수 없기 때문에 늘 사탄 마귀에 붙잡혀서 백전백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해서 빛을 받고서 우리가 고난의 큰 싸움에 참여를 하는 거지, 빛을 받지 않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경 보고 봉사하고 이런 거 가지고는 우리가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는 이길 수가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사탄 마귀와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먼저 받아라.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그 살아서 움직이는 그 말씀 안에서 내가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보통 기독교인들은 교회에 와서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매일같이 달라고 하면서 육체적인 필요한 것을 매일같이 구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로 들어가려면은 먼저 첫째 계명을 통해서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받아야지만 그때서 어둠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육만 가지고 그냥 육대로 살면은 늘 사탄 마귀한테 잡혀서 패배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빛을 통해서 자기를 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분별해 가면서 주님을 붙잡을 때 그때 변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빛이 없으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빛을 받고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열악한 상황에서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어둠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을 때 그때부터 우리가 어둠을,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분별하면서, 오늘 말씀은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너희는 입 다물고 인내하면서 가만히 있고 주님 안에만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사시면서, 인생을 사시면서 원수를 갚아보려고, 죄 안 지어보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습니까? 근데 사탄이 이겨집니까? 원수가 갚아집니까? 안 갚아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 뜻이 바로 우리는, 보이는 인간들은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흑암, 영적인 어둠의 세계를 여러분들은 인정합니까? 자기 안에서? 그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입 다물고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볼 때 자기 안에서 부글부글대며 분노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어둠이다. 그 마귀다. 그것을 인정을 하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쫓아가지 않기 위해서, 그것대로 행동하지 않게 해서 죄와 싸우기를 필요까지 하면서 주님께 달려가는 자가, 그게 영적인 어둠의 세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죄와 싸우기를 필요까지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은 영적인 빛의 세계를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머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좀 깨달아 알으라고. 영적인 세계가 뭡니까? 우리가 열악한 상황만 되면 매일같이 입에서 불평, 불만, 투정, 시기, 질투 이거 쏟아내는 것, 이게 바로 어둠의 세계다. 영적인 어둠의 세계다. 내가 지금 악한 영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그런 상황이 될 때 자기를 볼 때 그 영적인 어둠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통해 가지고, 네 육체를 통해 가지고, 네 생각과 마음을 통해 가지고 네 입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주님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너희 안에서 더러운 것이 나온다.
너희 안에 더러운 것이 뭡니까?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째려보고 하는 것.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악한 것을 뿌리니까 심었잖아요. 육체에 막 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걷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악한 일로 죄를 짓게 되면 내 스스로가 또 사단한테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도 내가 거두는 거죠. 또 하나, 내가 남을 미워하면 남도 나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남도 똑같이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시기 질투를 벌일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때 여러분들이 거기서 참을 수가 있습니까? 같이 뱉어버리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서로가 끝없이 피 터지게 싸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을 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멸망이요? 이 세상 멸망이요? 이 세상에는 어차피 멸망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자동으로 멸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뭐가 제일 무섭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멸망되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네 안에도 새 영적 존재가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이 세상도 새 영적 존재가 함께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악한 상황만 되면 내 속에서 원망 이런 것을 막 쏟아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원망하셨습니까? 미워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누가 원망하고 누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내 안에 정과 욕심 안에 마귀가 도사리고 있어서 마귀가 원망을 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망할 때 뭘 깨달아야 됩니까? 아, 내가 지금 마귀에게 잡혀서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영 안에 빛으로 와서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알면은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내 안에서 부글부글 되는 것이 나오면 우리가 그것이 마귀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죄짓지 않게 해서 주님께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통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입 다물고 징계 칠배하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내 몸에 역사하는 사단의 세계를 열악한 상황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한 번 싸워봤지, 2번 싸워봤지, 10번, 100번 싸워봤지. 근데 뭐라고 그럽니까? 싸울 때 안 되니까 입 다물고 참은 것을 생각하라. 왜? 내가 참지 않으면 내가 죄를 짓잖아요.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입 다물고 자기를 보세요. 옆에 사람이 나를 모욕하고 무시하고 또 미워하고 정죄하고 찔러대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싸우십니까? 아니면 입 다물고 참으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안에 머물러서 주님께서 싸워주시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들이 열악한 상황에서 남들이 나를 욕할 때 내가 나서게 되면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원수 갚는 것을 대신 갚아줄 수가 없어요. 왜? 왜 그렇습니까? 나라는 사람이 평생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분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이 갚아주신다는데 그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참지 않고 내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식이 조금 힘이 모자라. 그러면 부모인 나에게 의지하지 않고 지가 혼자 다 하려고 한다면 부모가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안 도와주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왜 우리가 예수님께 의지합니까? 우리는 보이는 육체를 가진 인간이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체인 악한 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 빛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라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생명의 빛, 그 빛을 가지신 분이 어둠의 세계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입 다물고 참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를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빛을 가진 아버지의 빛을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오셨잖아요. 빛의 속성은 내가 예수님을 아버지의 일을 인정하면 그 빛은 자동으로 환하게 해주잖아요. 여러분들이 입 다물고 열악한 상에 자기를 볼 때 악한 영이 움직일 때 내 안에서 움직일 때 빛은 어둠을 물리친다. 이것을 믿는다면 내 안에 악한 영을 어둠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 붙잡고 주님의 빛으로 그 어둠을 잠재우려고 주님을 붙잡고 나는 참고 있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을 아버지를 인정하는 나의 태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빛으로 인정하고 아버지를 빛으로 인정한다면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나타날 때마다 역사할 때마다 입 다물고 참고 주님의 빛이 물리쳐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빛은 어둠을 물리치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가고 내가 대들고 이거는 미혹에 걸려가지고 나는 이렇고 나는 저렇고 미혹에 걸려가지고 결국에는 매일같이 속아서 내 육신 썩어질 육이 나인 줄 알고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대들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께서는 내 안에 있는 악한 영, 원수를 갚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자기 안에서 역사하는 게 악한 영인 걸 인정하고 주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 악한 영을 물리치도록 나는 입 다물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물리쳐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까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왜 그 뒤에 말씀이 주께서 주의 백성을 심판을 하십니까? 왜 심판하느냐 이거예요. 심판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고 믿지를 않고 지키지를 않아서 하나님 백성들을 심판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뭡니까? 이 땅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하나님 앞에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내가 똑바로 서지 못하고 내가 그분 앞에서 부끄러워서 영적인 생명이 죽어 들어가는 것을 그게 제일 무서운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도 당당하게 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빛을 많이 받으려면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주님을 믿고 주님께 맡기면서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서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빛의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사탄 앞에 서고 싶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둠의 사람이 되면 되잖아요.
이야기는 간단해요. 여러분 속에서 상대방을 향한 미움이 나옵니까?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상대방의 미움이 나온다면 내 정과 욕심에 어둠, 마귀가 있구나. 이걸 인정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모셔드리면 그 어둠이 물러가겠구나.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이 그렇게 좋습니까? 주님께서는 뭘 말씀해요? 네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네가 네 썩을 육체를 사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네 정과 욕심 마음에 품지 못하면 너는 버리운 자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내 정과 욕심의 마음에 품지를 못하면 버리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정과 욕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면 내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올까요? 미워할까요? 시기질투할까요? 불평불만할까요? 내 정과 욕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은 세상을 좋아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자기를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지금 누구를 사랑하는지, 열악한 상황에서 나는 누구를 쫓아가는지 자기 자신을 보세요. 나는 주님을 사랑해. 그러면서 열악한 상황이 되면 내 육체는 어디로 걸어갑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을 영혼을 다 구원시켜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입 다물고서 빛을 받은 후에는 징계 7배하면서 입 다물고 열악한 상황에서 너희가 너희 자신을 보면서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를 정확하게 분별하라고 자꾸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나를 볼 때 여전히 속에서 부글부글 때 그럼 마귀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걸 통해서 불평을 하느냐 아니면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느냐 그걸 자기가 보는 거예요. 마귀가 있으면 죄짓지 않게 해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죠.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다가오면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자기 안에서는 부글부글 거릴 수는 있어요. 마귀가 아직 못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통해서 따라가면 내 행동이 씩씩거리는 행동이 나오잖아요.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예요? 네 애비 마귀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네 애비가 마귀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영은 은혜로 구원했어도 혼과 육은 아니에요. 그래서 혼과 육 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네 안에 있는 정과 욕심 안에 있는 마귀를 쫓아서 입으로 불평불만을 품어내면 네 애비 마귀라고. 혼과 육이 네 애비 마귀라고 그러면 그렇게 살다가 계속 살면은 그게 바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에게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빛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안에 마귀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알면서도 끝까지 내가 회개치 않고 주님께 달려가지 않고 내가 끝까지 편한 대로 육체대로 살게 되면 그 사람이 바로 짐짓죄를 범한 즉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회개가 되질 않아요. 그러면 내가 끝까지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 아버지 손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점점점 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끝까지 회개치 않고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 사람 앞에 기다리는 것은 맹렬한 불만 있다 그러는 거예요. 맹렬한 불. 주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은 반드시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그 영적인 세계가 하나는 어둠의 세계, 하나는 빛의 세계예요.
그래서 어둠의 세계는 뭡니까?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자기 안에서 부글부글 되는 것, 그게 마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귀가 있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죄와 싸우기 필리까지 하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자는 그게 죄를 진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마귀가 있는데 그것을 마귀라고 분별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입에서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둠의 세계가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입 다물고 빛을 받은 후에 자기 삶 속에서 자기를 보면서 나한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열악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다 보면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느냐 내가 주님께 매달리느냐 그렇게 두 가지를 통해서 빛과 어둠의 세계를 내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을 통해서 불평불만이 나오면 내가 지금 혼과 육은 내 입이 마귀구나.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로구나. 이걸 깨우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혼과 육이 계속 마귀를 쫓아가면은 내 영은 맹렬한 불을 만날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치 않고 돌아서지 않으면 나는 맹렬한 불을 향해서 점점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내가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을 모셨으면은 이제 징계 칠배하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뭐가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정과 욕심 마음 안에 모시면은 내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래서 주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너희가 정과 욕심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라. 그리스도를 모셔드려라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계명을 왜 줬습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을 빛을 본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본 마음에 빛을 받은 후에 이제는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고난의 큰 싸움 속에서도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을 발견하면서도 죄와 싸우기 필까지 하면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그러면서 주님께 달려가는 거 혈류증 여인처럼. 그럴 때 내 정과 욕심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은 네가 고난 당할 때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큰 싸움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여를 해도 네가 악한 영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느냐고 참을 수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왜? 악한 영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인 것을 알기 때문에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영적인 어둠의 세계는 육을 가진 내가 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큰 고난의 싸움에 들어와 앉아 있어도 내가 참는 것은 빛이 오셔서 그 빛이 어둠을 물리쳐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열악한 상황 속에서 옆에 사람을 대적할 겁니까? 왜 자꾸 빛을 받은 후에 입 다물고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참으라 그럽니까? 그거는 우리 주님만이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빛은 어둠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만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빛을 가진 자는 이 세상에서 빛을 받게 되면은 내 스스로가 육체가 좋은 대접받고 고생 하나도 안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누굽니까? 빛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뭐가 됐어요? 비방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비방했잖아요. 질책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빛을 가지고 나가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죄 안 짓느냐? 네가 무슨 신부냐? 네가 무슨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왔다고 그러냐? 막 사람들은 비방을 합니다. 같이 있었던 사람들끼리 다 끼리끼리 모여서 막 비방을 하는 거예요. 빛이 더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것을 질투하는 게 그 사람 안에 있는 마귀가 역사에서 그런 거예요. 빛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끼리 삼삼오오 짝을 져서 수군수군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환란으로서 고통과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환경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보면서 비난을 받는 거예요. 껄껄껄 그들은 비웃는 거예요. 쟤 웃기네. 지가 무슨 신부라고. 그렇게 많이 당해본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은 다 빛을 가지고 가면 사람들은 어둠이 있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마귀가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마귀에 의해서 막 비방하는 거예요. 그것을 많이 당한 사람은 그래. 저 사람들은 자기가 사단에게 잡혀서 저렇게 하는 걸 모르니까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모르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람들을 향한 중보 기도였잖아요. 근데 같이 비방했던 사람들이 다 예전에는 나에게 형제 자매다. 이런 식으로 함께 지냈던 사람들이거든요. 옛날에는 이런 사람들이 다 교회에서 친구였고 또 가족이었고 친척이었었는데 빛을 받으니까 완전히 그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환난과 구경거리가 되었던 거예요. 그것은 빛을 가지고 나가면 사람들, 악한 영을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본 마음에 빛이 있더라도 악한 영을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한 사람을 놓고 막 십자가에 걸어놓고 막 모욕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영성을 하고 빛을 받았다고 해도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나는 깨끗해야 돼. 내 육은 이제부터 절대로 환난과 핍박을 받지 말아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계산착오예요. 육이라고 하는 것은 썩어질 육이에요. 이 땅에 태어났으면 끝없이 육은 사탄의 집이 되어가지고 끝없이 내 안에 있는 사탄에게 물어뜯기고 또 다른 사람의 안에 있는 사탄한테 물어뜯기고 그렇게 해서 육은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 어둠의 세상이기 때문에 이 땅 사는 동안 내 육이 다 초토화가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구나 다 육은 다 썩어져요. 어차피 썩어질 것에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육이 초토화될 때 이런 것을 체험하게 되면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다. 내 육도 사단의 집이다. 이런 것을 고난을 통해서 육을 통해서 세상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을 보세요. 문화 문명이 너무 발전돼서 테크놀로지가 너무 발전돼서 손가락으로 버튼만 누르면 너무 삶이 편하게 움직이지잖아요. 이렇게 편한 세상에서 주님이 곧 오신다. 이 세상은 멸망한다. 휴거가 곧 다가온다.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콧방귀를 끼면서 비난하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러면 웃기고 있네.
믿지를 않잖아요. 영적인 어둠의 세계와 영적인 빛의 세계를 성경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 썩어질 육과 자기 썩어질 머리에 미혹이 돼서 혼미케 된 머리를 가지고 썩어질 육과 지 썩어질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 한번 믿어보겠다고 펄펄 뛰면서 날뛰는 게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첫째 계명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강령이라고 그랬어요. must.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왜 생각하라 그럽니까? 앞으로도 계속 너는 구경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빛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구경거리가 되고 비난거리가 되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그런 일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선진들 12제자도 있잖아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잖아요. 그들도 다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면서 구경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다 맡기고 참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내가 그렇게 할 때 내 주위의 사람들은 부모, 자식, 처나 남편, 내 교회, 교인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비방합니까? 그것은 빛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사단들이 그 사람들이 몰라서 이용당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방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이 충만하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친구라고 알고 지냈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고 핍박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내가 빛을 받으니까 빛을 더 많이 받으니까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시기 질투를 해서 나를 따돌리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 환난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완전히 구경거리가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나하고 상관없으면 별로 그렇게 고통을 안 당하지만 그 사람들이 다 나하고 가족이고 나하고 교인이었고 나하고 다 연관된 사람들이 나한테 그럴 때 그 속에서도 내가 원수 갚는 것은 주께 있으니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참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저들이 하는 일이 저들이 모르니 저들을 용서하소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모든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둠이죠. 그래서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거예요. 갈라졌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주님이 곧 오실 그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빛과 어둠은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갈라짐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을 믿는다, 천국을 믿는다. 이거는 자기 안에서 악한 영을 보지 않으면 지옥과 천국은 사람들이 믿는다 그래도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나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기 안에서 자기를 보면서 영적인 어둠의 세계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지옥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육에는 사탄의 집이잖아요. 그래서 지옥 맛을 보게 하시려고 우리 육에서 사단이 막 역사를 할 때
바로 이게 지옥이구나.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고통을 통해서 알 때, 그 유기 끝없는 환난과 고난을 겪을 때, 그때 지옥의 맛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 안에서 싸우잖아요. 그 싸우는 것은 각자 안에 마귀가 자꾸 이간질해서 네가 옳다 서로 이간질을 시키게 해서 시기 질투를 막 일으키게 해서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안에 악한 영을 아느냐. 입 다물고 빛을 받고 자기를 보지 못하면 잘 몰라서 자기는 끝까지 잘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께서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으로 여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 동료가 갇혔어. 네 옆에 사람이 갇혔어. 그것은 영적으로 사탄한테 잡혔다는 얘기예요. 그 사탄한테 잡힌 사람은 빛이 없어서 또 악한 영을 볼 줄을 몰라서 그렇게 잡혀있는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그를 위해서 동정하고 기도해 주라 이 말이에요.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라 사탄한테서 풀어지게 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나이다. 그러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들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산업, 재산을 다 빼앗겼어.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나눠줬어. 헌금했어. 뭐라고 그래요? 기쁘게 당한 것은 기쁘게 당했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내 재물을 다 빼앗겼는데 하나도 남은 게 없는데 내가 어떻게 기쁘게 생각해요? 세상에서는 원수같이 생각하고 이를 갈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다시 회복하려고 내가 원수 갚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기쁘게 당한 것으로. 왜 기쁘게 당한 것으로 여길까요? 내가 내 것을 주면은 빼앗긴 것도 내가 줬어. 자원해서 줬어. 그러면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저 천국에 내가 이 땅에서 빼앗긴 것만큼 내가 손해본 것만큼 내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진 것만큼 섬긴 것만큼 구경거리가 된 것만큼 하늘에서는 뭐가 돼요? 하늘의 상급은 어마어마하게 쌓인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손을 펴라, 주라,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이렇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내 안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는지 자기를 볼 때 악한 영이 역사를 하며 내 안에 마귀가 아직 못 박히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마귀를 못 받고 내려야겠구나. 영적인 경각심과 영적인 간절함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줄 때 영적인 것을 더 많이 깨뜨려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이 성장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천국 가면 흔들어 넘치게 다 갚아준다는 뜻이잖아요. 이 땅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다면 우리는 육의 사탄이 있어서 또 타락할 수밖에 없고 또 죄를 수밖에 없잖아요. 이 땅에서 축복을 준다는 것을 바라지 말고 이 땅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서 준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천국을 내가 행한 만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담대함이 뭡니까? 천국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나의 모든 것을 줘버리는 거예요. 막 줘서 다 주는 거예요. 그냥 내 거를. 사도 바울은 뭘 줬습니까? 내가 육체를 태워서 내가 관제로 줄게. 자기 육체를 다 희생시킨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서 온몸이 손과 발이 못을 박히셔갖고 옆구리에 창을 찔려 가지고 다 찢어지셔 가지고 그분이 예수님 목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도 나의 모든 것을 다 줘버리는 거예요. 천국을 위해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하대요. 인내. 이것이 무슨 마음입니까? 변치 않는 마음. 이것은 변치 않는. 우리가 왜 지금 주님을 기다립니까? 내 마음이 변치 않는 사람은 지금도 주님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이 변하는 사람은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마음을 다해서 그분이 오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과 환난 속에 있는 사람은 오직 주님만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너무 안락하고 아무 걱정이 없어. 이런 사람들은 자기 것을 남한테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편안하고 안락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거잖아요. 내가 가진 게 없고 내 몸이 아프고 이러면 오직 주님밖에 기다리지 않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해야지만 약속.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사랑하는 신부들을 데리러 오셔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이 뭡니까? 신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들, 말씀의 법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으로 갑니까? 그러면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님께서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뻔히 알면서 내가 어떻게 해? 뒤로 물러가면, 뒤로 물러가는 게 뭐예요? 육을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어둠을 향해서 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할까요? 아니죠. 왜? 빛으로 오던 사람이 빛으로 계속 와야지 주님이 기뻐하지. 오다가 빙 돌아서 육을 향해서 가면은 예수님이 기뻐하세요? 빙 돌아서 가면은 아까 뭐라고 말했어요? 빙 돌아서 가면은 소멸할 명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의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내가 지금 남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 혼과 육이 뒤로 물러가면은 내 영혼은 죽어버려요. 입 다물고서 열악한 상에서 자기 자신을 늘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신의 영혼처럼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영혼도 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영혼을 구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에요. 끝까지 내가 인내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법에 내가 입 다물고 순종하면서 내가 끝까지 이 땅 사는 동안 내 온몸이 다 찢기고 다 물어 뜯기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환난과 고통, 핍박을 받으면서 찢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 더 가까이 가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뭘 원하세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돼야 돼요? 그만큼 세상에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우리 육이 찢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이 하는 일이에요.
내가 찢겨보지 않고는, 내가 환난과 핍박을 당해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지옥을 믿지를 않아요.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징계 7배를 받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안 찍히려고, 어떻게 하면 고난 안 받으려고, 어떻게 하면 살짝 빠져나가서 회복되려고. 그렇게 하면서 말씀 조금 듣고 그냥 어떻게 하면 주님 만날까? 그렇게 하면 절대로 주님이 오시지 않아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성경 많이 해도 말씀대로 절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그거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변하는 길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첫째 계명하면서 빛을 받아야 돼요. 빛을 받고 빛을 받은 후에는 징계 7배, 환난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악한 영을 발견하면 인정을 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할 때 그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정과 욕심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비로소 내가 빛으로 악한 영을 더 잘 보고 또 따라가지 않게 되는, 주님 안에서 따라가지 않게 되는 그런 자가 변할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는 길만이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정과 욕심 마음에 모시는 길만이 내가 변할 수 있는 길입니다. 입 다물고 자기를 볼 줄 아는 자만이, 악한 영을 볼 수 있는 자가 주님을 붙잡기 때문에 간절히 주님께 달려가기 때문에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육을 가지고 아무리 절제하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모실 때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는 버리운 자라 그러잖아요. 죄를 짓고 막 사는 자가 버리운 자죠. 그래서 오늘 말씀 뭡니까? 이 세계는 영적인 어둠의 세계가 있고 영적인 빛의 세계가 있다. 근데 그 빛의 세계 속에서 어둠과 빛 사이에서 내가 딱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을 통해서 속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면 아, 나는 흑암에 속한 자로구나. 내 정과 욕심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어서 내가 입 다물면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생명이 나온다. 생명이 나오면 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구나. 이렇게 확신하는 거예요. 나는 신부가 되었구나. 이렇게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어둠 안에 있으면 네 애비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귀. 나라는 혼, 지정의를 가진 내가 생명 안에 있으면 죄와 싸우기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 붙잡고 있고 입 다물고 계속 인내하면서 주님 안에 있으면 그거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 입 다물고 열악한 상에 자기를 볼 때 나는 누군가 그걸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육은 사탄의 집이에요. 사탄 마귀의 집인데 나라고 하는 사람이 육에 뭔가가 안 좋은 일이, 열악한 상황이 생기면 내가 그것을 원수를 갚으려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길 수 있습니까? 영적인 어둠의 세계를 내가 이길 수 있냐 이거예요. 내가 하려고, 내가 대꾸하고, 내가 대들고, 내가 변명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악한 영에게 내가 이기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는 미련한 짓을 자꾸 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에게 이거는 너야 자꾸 속이는 거예요. 자꾸 머리가 혼미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기보다는 세상 공부를 하기에 다 미쳐 날뛰는 거예요.
세상 공부 맥날 해봤자 그 사람이 구원 받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열악한 상황에서 내 안에 뭐가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내가 갚으리라. 그리고 반드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백성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이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백성들을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기독교인들 중에서 주님께서 데려갈 자와 남겨둘 자가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사탄 마귀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더 무섭다 그러는 거예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참습니까? 내가 덤벼 들어봤자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이기지 못하니까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서 나는 입 다물고 주님 붙잡고 참는 거예요. 끝까지 나는 견뎌내는 거예요.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그랬잖아요. 왜? 주님의 빛이 나를 통해서 더 강력하게 나가기 때문에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 옆에 사람에게 대꾸하고 대들고 하면서 나서면은요. 하나님의 빛이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주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 자신을 볼 때 그때 내 안에 악한 영이 보이잖아요. 부글부글 하는 거. 근데 그거 따라갈래? 아니면은 죄 안 지려고 예수님 따라갈래? 이거를 자기 스스로 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열악한 상황에서 마귀를 보면 누구 따라갈 거예요? 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그러지. 그렇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입 다물고 열악한 상황에 자기를 보면 자기 육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알잖아요. 자기를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 혹 비방과 한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옛날에는 다 그만해서 구경거리도 안 됐는데 내가 빛을 드디어 받으니까 십자가의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니까 같은 교인들한테 비난을 받고 그렇게 막 수모를 당하잖아요. 그럴 때 내가 빛을 받아서 이 환난 속에 들어가는구나. 이 환난이 바로 지옥이구나. 사람 앞에 구경거리가 될 때 당연하다. 왜냐하면 빛이 있으면 어둠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시기질투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는 형제 자매고 교인들이고 다 같이 함께 너무 잘 지냈던 사람들인데 빛을 받으니까 빛과 어둠이 표시가 나는 게 그들한테 수치거리가 되는 거예요. 모욕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과 어둠이 표시나기 시작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자,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이웃이 지금 악한 영을 분별할 줄 몰라서 어둠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들이 하는 일을 악한 영이 저들을 속이는 것을 저들이 모르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결벽에서 풀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사탄에게 잡힌 사람들을 미혹된 사람들을 동정하라 그러는 거예요. 잡혀서 그러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빼앗겨도 기쁘게 여기라 그러는 거예요. 왜? 영원한 천국이 거기서 받을 상급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은 뭐라 그랬어요? 큰 상을 얻느니라. 큰 상.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 가서 어마어마한 상급을 받고 영원토록 그 상급을 누리면서 사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변치 않는 기다림이에요. 조금 하다가 에이 안 된다. 안 되긴 뭐가 안 돼요. 우리 주께서는 네 마음에 정과 욕심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있으면은 육에서는 끝없는 고통이 올라와요. 그리고 환경적으로 끝없는 환란이 닥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땅의 실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실체는 어둠인데 내가 당할 때 알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알으라고. 인내가 필요함은 변치 않는 기다림으로 주님을 기다리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내가 100% 주님 안에 들어가면 정과 욕심에 온전히 주님을 모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약속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면 주님께서 나를 데려고 가시고 신부로 맞아주신다는 그 약속을 그때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을 주님 오실 때. 만약에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한 달 후에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 약속은 뭡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신부들을 데리고 가는 그 약속이에요. 주님께서 공중에 나팔을 불고 오시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도 올라갈 수 있는 자로 신부로 준비가 되어 있느냐 주님은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10월달도 다 가고 이제 11월, 12월 2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올해가. 그러면 올해 오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올해 안 오시면 또 내년에도 오시겠지요. 여러분 진짜로 주님 만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내 정과 욕심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내가 먼저 다 해놓고 기다리면 졸며잘세하고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곧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말씀하신 예수님. 2000년이면 이틀 지난 거예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자가 말씀을 지키고 사는 자가 의인이에요. 그러려면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발견하고 지혜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께 머무르는 자가 의인인 거예요.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로마 병정은 가슴에 갑옷이 앞에밖에 없어요. 근데 뒤로 돌아서서 퇴각하면 도망가면 화살에 총에 맞아 죽어요. 칼에 맞아 죽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계를 향해서 빛의 세계를 향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계속 가지 못하면 당연하게 엄청난 사탄이 여러분을 갖다가 쏘아댄다는 것을 기억하시란 말씀이에요. 사탄한테 잡혀버려요.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가지 않는다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다 빠져버렸잖아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안에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징계 칠배하면서 입 다물고 참으라. 주님 붙잡고 참으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이겨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끝없이 빛을 가진 자로서 내가 육체의 고난을 받는 것은 그거는 환난을 겪고 비방을 듣는 것은 당연하다. 왜? 내가 빛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은 흑암의 세계이기 때문에 내가 빛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남한테 내가 비방을 듣고 비난을 받으면서 빛을 받았으니까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둠의 세계예요. 이 세상은 어둠의 세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빛을 가지게 되면은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의 빛을 모시게 되면은 당연히 사람들 안에 있는 사탄 마귀한테 당해버리는 거예요.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면 당하게 돼 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 모든 어둠들에게. 그래서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이 많은 거예요.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 마음을 다해서 끝까지 내가 주님이 공중에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휴거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내가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 참으라고 그러십니까? 사람은 누군가를 참고 기다리다 보면 그 사랑이 점점점 더 싹이 더 많이 트게 돼 있어요. 더 간절함이 그 마음이 더 많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주님은 더 키워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운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빛을 받은 후라고 그랬어요. 네가 빛을 받고 네가 참고 견디면은 네 안에 악한 영을 발견하면서도 주님 붙잡고 참고 견디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너희를 최고의 신부로 인정해 주겠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뭡니까? 너희가 빛을 받은 후 고난의 큰 싸움을 참은 것을 생각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는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악한 영이 나를 공격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지 내가 그 속에서 환난 속에서 주님만 붙잡고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 오시는 그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악한 영을 분별하면서 참고 견디고 지키는 사람, 그 뜻을 행한 사람에게는 약속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안에서 내가 지금 정과 욕심 마음에 빛을 받았는지 아니면 빛을 받지 않았는지 열악한 상에서 자기를 보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뭐라 그랬어요? 어둠이라 그랬잖아요. 영적인 어둠의 세계가 항상 나와 함께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면 영적인 빛의 세계가 내 정과 욕심의 마음에 온전히 들어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몸소 깨닫고 그것을 느끼면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육은 뭡니까? 끝없이 환난과 비난을 받아야 돼요. 끝없이.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생명을 통해서 빛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서 빛을 본 마음에 안 받으셨다면 첫째 계명을 열심히 하시면서 본 마음에 빛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빛을 받은 후에는 빛을 받은 분들도 계속해서 징계 7배를 구하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자기 안에 악한 영을 볼 줄을 알아야 돼요. 그 악한 영을 보지만 오직
주님 붙잡고 죄와 싸우기 필리까지 할 때 주님의 비단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고난의 싸움을 통해서 그 고난의 싸움에 참여해서 끝까지 견뎌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리스도의 진짜 신부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가 잘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부단장이 되셔서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으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